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해가 잘 되게 원하고 그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이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렇게 해결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이다. 왜냐? 그 하나님의 전, 이곳이 바로 그분이 임재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라는 이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로 해결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위기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이 닫히는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하늘이 닫힐 때, 이 내용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여기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는데 왜 하늘이 닫히는가? 이 닫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일이라는 말을 가상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범죄할 때 하늘이 닫힌다 안 닫힌다? 닫힌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 범죄할 때 자연재해, 하늘이 닫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범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뭐가 닫혔죠? 하늘이 닫혔어요. 몇 년 동안? 3년? 약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이 닫히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히는 역사가 있어요. 이를 보면 자연재해나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거를 예사롭게 보지 말아야 돼요. 왜 닫힐까? 뭐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빙하가 많이 녹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고 있으니까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물이 이 지면으로 더 수위가 굉장히 올라오게 돼요. 왜 그럴까? 범죄 때문이죠. 무슨 범죄? 관리하라고 했던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온갖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오염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양한 방법으로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닫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떠나 그 모든 위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그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기도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해결점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해결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도리어 기우제를 지낸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나가니까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 수 없어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자극하게 되고 하나님을 뭐하냐? 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만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으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와 모든 것에 있어서 희망은 믿는 자가 희망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위기에 있을 때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근이나 전염병,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나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기서 보면 굶주림과 온역과 같은 질병이 오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질병이 우연히 온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질병이 와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고 전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가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것이죠. 그냥 우연히 질병은 오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이나 질병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질병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 없이 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못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해요. 2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어떻게 하고요?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가 필요하느냐? 한 사람이든 혹 전체이든지 간에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이죠? 이런 질병을 보고도 하나님, 이 재앙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이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 우상들 모든 것들을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또는 전체가 이런 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이유가 30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신데 각 사람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진심으로 그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래,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그리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각 사람의 마음의 아심, 행위대로 갚으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면 아시는 대로 하시지 않겠어요?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간다면 그냥 두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진정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국민이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오느냐?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근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부분도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올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자, 징계를 받음으로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경외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외를 해야지 혼나고 경외하면 그게 무슨 경외의 보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 것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징계를 통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경외.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기근이나 질병이나 어떤 자연재해가 올 때 그거를 우연의 일치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 그 자연 계시의 모든 부분도 인간의 죄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면 하늘이 닫히고 기근과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모든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기도해라, 우연으로만 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왜 닫히고 기근과 질병이 왜 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 각 개인과 나라의 모든 죄를 통하여 하늘이 닫힐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닫혔을 때에는 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되 각 사람과 온 국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 그 자연재해를 우연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오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수정이 있어서 우리를 살피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진정한 경외심이 우리 앞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회개하오니 이제는 모든 질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한영선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사 주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어지기 원하고 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평강이 있으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모든 자녀분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머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연재해를 바라볼 때 우연으로 취급하지 말라.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늘이 닫히고 모든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경외심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은혜가 부어지기 원하고 늘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모든 죄악을 통해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 모든 것이 회복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야만 되겠습니다.